예, 박근혜 위원 보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전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시죠. 그분이 이제 당시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저희들을 이제 인도하셨는데 베드로 이제 저희들 7명이 지금 업으로서 지금 돌아갔다가 지금 나타나셔가지고 지금 빵과 준비하셨는데 다시 이제 나가서 이제 지금 153마리를 가져와서 이제 너희는 정말로 영원 나을 거라는 어떤 복순이 깔린 상태입니다. 맞습니다. 와서 너는 정찬해라. 이제 물고기 가져왔어요. 물고기를요. 이제 일 다 했어. 이제 와서 이제 정찬하라. 정찬하라. 아침 먹으라도 아니고 점심도 아니고 저녁도 아니고 정찬이라는 개념은 뭡니까? 이건 그냥 간식이 아니고 간식. 배고파가지고 먹는 건 간식이죠. 정상적으로 정시가 돼서 때를 떼가지고 먹는 시간 정찬이죠. 이제 아침 식사할 수도 있고요. 점심 식사할 수 있고 식사 시간이죠. 식사 시간에 하는 정상 식사.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식사해 하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 식사 겨를도 없었고 고잡는데 신맥진한 상태에서 상태에서 예수님 몰랐고 와서 명령대로 순례해서 제가 예수님이 없고 그래서 이제 가져왔는데 정찬하라 시간 돼가지고 밥 먹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밥 먹이려고 오셨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밥을 먹이려고 예수님께서 우리 오신 게 아니잖아요. 뭡니까? 우리는 때가 될 때마다 먹을 영의 양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갔느냐에 있어서 우리는 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육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영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 내용을 알려주는 시간, 그게 음식인 거예요. 성령을 안다고 말씀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을 알아도 말씀 못 살아요.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 지침을 받는 시간이 그것이 바로 예배인 거예요. 예배. 어떻게 살까요? 이제 영혼들이 어떻게 왔어요? 영혼들에게 뭘 할까요? 그들에게 정찬을 먹여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은 정찬의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 우리는 예배 시간 말고도 다른 시간에 무시로 기도해가지고 은혜 받을 수 있어요. 맞습니다.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무시로 하나님께 대화할 수 맞아요.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정찬이 아니고 간식이에요. 예배의 중요성. 영혼들이 왔을 때 정상적인 시간에 주일 안식일 날 주일 때 그러니까 예배 때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영혼 굶고 해가지고 드디어 다시 또 죽는 거예요. 영이 죽죠. 그래서 안식일 예배를 처음에 안 드리면 죽기 때문에 거듭난다는 쭉 드립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안식일 예배를 빼지 않고. 왜? 정찬의 개념. 한 달에 한 번씩 7시간 기도를 해야만 우리가 사는 거예요. 정찬의 개념. 하면 우리는 영이 사는 거예요. 예배는 정찬이에요. 정규 예배들. 세변의 명절이 있죠. 오순절과 유월절과 정찬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정찬을 만들어 놨어요. 예배 시간들을. 이걸 하라는 거에 예수님이 은혜가 예배했습니다. 예배했고 그 예배 통해서 거듭남과 영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정규 예배의 중요성, 정규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생선과 빵을 먹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건강한 거예요, 영이. 그리고 우리는 성장합니다. 자랍니다. 어디까지? 영생에 합당한 정도까지, 영생에. 그게 영생이죠. 성장을 통해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은요, 그럼 못 가요. 어릴 때 거듭남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요. 20살에 구원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30살에 단계되면 어려워요. 배를 잇는 거예요. 30살. 배를. 다윗도 30살 때 통치권을 받게 됩니다. 통치권을. 전체를. 그러니까 통치를 받는 거
보통 30살, 40살인데 왜요?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는데 뭐 성장하느냐? 뭐가 성장하는 거예요? 먹는 게 뭐냐? 지식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우리 말씀을 부르죠. 성경을, 바이블을. 왜 그럴까요?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말하죠. 너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렇죠? 일찍 일어나. 그 학생이 다음 전날 자서전을 읽었어요. 자서전에 특별한 내용이 있었어요. 자, 이제 자서전이 중요합니까? 엄마의 말이 중요합니까? 자서전은 지식이에요. 엄마가 말이 훨씬 중요한 거예요. 말씀. 지금 하면 성경이 나한테 하나의 지식되면 자서전이 의미 없어요. 아버지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 말씀이 돼야 돼, 나한테. 그러면 그 학생은 바르게 잘합니다. 근데 선생님에게서 많은 말을 배워요. 그리고 체험에서 많이 배워요. 지식이 많아요. 외국어도 잘해요. 잘하고 다는데 뭐예요? 부모님 말대로 안 살아. 부모님 말씀대로 안 살아. 그건 누구예요? 부모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가까이 줄 수 있냐? 우리는 하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말씀은 항상 있어요. 그래서 정신이 뭐라 정신에 그 안에 지금도 선생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적당하고 영적인 상태를 분별당하고 죄를 끊는 회개를 하고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변화가 되고 액션이 말씀인 것이지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아는 것 아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빵에 빵을 주십니다. 생선은요 에기스, 소고기, 에기스, 큰 변화를 주는 말씀. 소고기예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렇죠? 9시 반에 이들 일어나는데 일어나 6시랍니다. 그 말 듣고 변화를 줘요. 모든 말은요 변화를 위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 앞에서 어느 부모가 예수 일어나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일어나 하고 말합니다. 왜요? 늦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므로 말씀이 뭡니까? 모든 불순종과 맞지 않는 내용들을 이렇게 충돌되는 시간에 충돌되는 거예요. 충돌되는 거예요. 기존에 깨지는 거예요. 기존에. 그게 말씀이죠. 어느 부모가 매일같이 공부 잘하는데 공부 더 하는 말씀이 없습니까? 없어요. 말씀은요 뭐든지 이게 안 될 때 하는 게 말씀이에요. 아침에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두발 검사하죠. 머리가 길어. 왜? 짧아야 되는데. 길어. 말이에요, 말. 왜 길어? 말이죠. 왜 했느냐? 길기 때문에. 뭐예요? 말씀은 우리를 변화주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변화가 안 되는 거는 그거는 안 먹은 거예요. 변화가 안 되는 것은 성장 안 되는 거예요. 변화 안 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거예요. 반드시 변화시킵니다. 어디를? 행동을, 맞아요. 행동입니다. 어디를? 생각을, 맞아요. 행동입니다. 어디를? 마음을. 하나님은 원하는 게 마음 변화예요.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 것은 받질 않아요. 왜?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영으로. 이제 마음이 변화돼서 하나님과 합당한 마음까지 우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는 가운데 이 현상이 겁나 구원의 영생이 일어날 뿐이에요. 그것은. 그러므로 겁나 구원의 영생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성장. 겁나면 영세죠. 구원은 1세고 영생 3세인데 성장을 통해 이루어지는 뭐요? 원 재료가 말씀입니다. 이제 정찬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 거죠. 이제까지 이런 것서 알려주셨어요. 너희들
세상 여기서 나갔지? 혈당 줬지? 너나 구원 안에 있으면 나가면 안 돼. 이제 복음사역을 해야 돼. 해가지고 복음사역에 대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제까지요. 복음사역을 뛰어들어. 그러면 이제 통성을 얻어. 하고 그 시각적 시청적 말씀을 지금 한 것을 종합을 해요. 이제 내 말대로 너희가 이제 내 영적인 일을 하면 너희가 잘 할 수 있어. 세상적으로도 걱정하지 마. 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영어로 배운 거예요. 이제 드디어 이제 그들이 변화가 됩니다. 아, 내가 이제 구원받았는데 세상 직업 가지면 안 되겠다. 변화된다. 영입받아가지고 변화된 거. 이게 뭐예요? 이게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웠는데 요한복음 그대로 써있어. 의미 없어. 이 의미 없어. 힘이 나타났었는데 말씀했어. 아멘? 의미 없어. 그래요. 왜? 그거는 지식이에요. 말씀 뭐냐? 똑같이 이 말씀대로 구원받았는데 이제 복음사역에 내 인생을 뛰어들어. 영혼에만 내가 신경 써. 이제 아무것도 안 해. 이제 하고 행동을 할 때 말씀을 먹은 거예요. 그게 먹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말씀을 우리가 빵 먹으면 기운으로 행동하죠. 뭐 잡아당깁니다. 움직이죠. 안 먹으면 못 잡아당겨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 말씀 먹으면 말씀 때문에 뭐예요? 행동이 바뀌는데 일어나게 돼요. 말씀도 일어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공부 열심히 합니다. 왜? 말 들었기 때문에. 행동 변화요? 마찬가지예요. 마음을 하죠. 하면 순종이라는 걸 얻는 거예요. 말씀은 순종. 그래서 이제 순종이면 이제 구원받았을 때 드디어 이들이 바뀌었어요. 세상 직업을 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내가 전하겠다고 바뀝니다. 놀라게도요. 이제 드디어 이제 정규 예배를 통해서 드디어 이제 이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모든 예배가 뭐냐? 모든 예배는 집 배우는 시간이 아니에요. 나를 바꾸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적지 않아요. 암기하지 않아요. 성경 구절을 외우지 않아요. 그건 지식입니다. 예배가 뭐냐? 나를 바꾸는 거예요. 내 죄가 발견되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토로하고 날 바꾸는 시간이에요. 그게 성의 역사입니다. 바꾸는 거. 내가 태워지는 거예요. 내 잘못된 생각들이 태워지고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드디어 빵 먹고 영이 힘을 얻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뭐예요? 우리가 은혜라는 건 뭡니까? 은혜는 그 말씀 때문에 내가 드디어 결단하고 내가 드디어 결정하고 행동 양식을 바꾸는 행동 양식이에요. 이렇게 해야지. 드디어 이제 서설세벌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일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이제 뭐예요? 바뀌는 거예요. 이제 우상들을 버립니다. 바뀌는 거예요. 바뀜이 그게 뭐예요? 먹은 거예요. 그게 빵을. 이제 행동화된 게 뭐예요? 그게 순위를 갖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바뀌는 삶이에요. 말씀으로 사는 삶. 말씀대로 사는 거지요. 이제 모든 계명대로 삽니다. 계명대로 살아가 이제 하나씩이요. 살아가지고 바뀐 거예요. 그래서 바뀐 만큼 이제 겁나지고 바뀐 만큼 영성 오는 거예요. 바뀐 만큼. 그래서 바뀌는데 이제는 정규 예배를 통해서 이러는데 정규 예배가 충분히 여러분 구원이 되어야 합니다. 충분히 구원이 되어야 합니다. 정규 예배는. 영생은요. 영생도 하지만 영생은 좀 더 어려워요. 영생은 정규 예배는 안 돼. 영생은 뭐예요? 내가 온 영혼이 붙들려야 되기 때문에 내 모든 삶이 완전히 바뀌게 돼요. 삶 자체가. 삶이 완전히 뜯어고 되는 거예요. 삶이. 이거 영성도 그래요. 그래서 노아처럼 살려가지고 직업이 배제되고 이게 영생이 이른다. 아브라함처럼 막 떠나기도 하고 영생의 세계는 다른 세계. 삶이 놀라운 막 하나님 뜻대로 외국에 건너오기도 하고 이게 삶이 종교야. 이퀄. 영생은 다른. 영생은요 삶의 종교예요. 구원은요 삶이 들 때도 구원할 수 있어요. 영생은요 삶의 종교예요. 모세가 애국에 가져 그래서 삶의 종교야. 분리가 안 돼. 삶과 종교 분리가 안 돼. 하면 항상 살아계셔. 항상 역사하셔.
완전한 순종. 영생 세계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옹성삼대 스토리가 뭐예요? 심지어 술밥을 졌을 때 그때 이스라엘하고 그 땅 결혼했는데 다 버립니다. 삶이 종교야. 다 떼어버립니다. 애들 다 떼어버려 그냥. 삶이 종교야. 이거 다른 세계야. 이거는 영생은. 그래서 종교, 기독교가 사상만 지배하는 게 아니라 모든 걸 지배하는 거예요. 삶을. 인생을 지배해. 지배 안 하는 데가 없어. 다 지배해. 자녀 문제, 남편 문제, 아내 문제, 부모 문제, 학업 문제, 그리고 윤리 문제, 뭐 소유 문제, 모든 문제가 다 지배당하는 거 하나예요. 그게 영생이에요. 완전한 지배. 구원은요. 구원은 예배 때만 잘 들어가지고 예배하면서 끊으면 구원받게 됐습니다. 영생은 달라요. 영생은요. 하나님의 나를 완전히 지배하는 겁니다. 에녹이 동의할 때 있죠. 그런 거예요. 동의할 때 그 땅에 그거는요. 예배 잘 드는 게 아니에요. 완전한 지배. 삶의 지배. 잠을 자도 꿈으로 지배당합니다. 상상도 지배당합니다. 모든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영생한 것은. 구원은요. 우리 바울은 사울은 예배를 해가지고 구원 받았잖아요. 근데 구원 잃어버리잖아요. 왜? 지배를 안 당해. 그거 이겼는데 꼭 그걸 가져와. 뭐 이런 소, 뭐 양 가져옵니다. 아각을 안 죽여요. 지배를 안 당해요. 종일 볼 때는 문제 없어요. 종일 볼 때는. 근데 그것이 영생이 안 돼요. 한 띠시랑이 존재하는데 5년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삶이. 그래서 인생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나머지는 아버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브라함이 멜에서 만나죠. 멜에서 예수님이죠. 완전한 지배. 자기 자기 조카를 무슨 싸워 데려오죠. 전쟁도 일으킵니다. 참전합니다. 내게 없어요. 내가 없어요. 주님의 뜻에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기분한 게고요. 정찬은요. 이거는 구원까지 줘요. 그래서 온전한 구원까지 드리게 해가지고 성경은요 구원받게 됩니다. 정치 예배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영생은요 다음 단계입니다. 너 이제 구원받았지? 너도 이제 예배를 인도해가지고 일로 인도해 내게로 하고 사명을 준 것이고요. 이제 내가 이제 역사할 거야. 그렇죠. 예배는 사명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역사예요. 예수님 역사. 예수님이 주신 감동의 말씀을 전하고 주신 감동의 계시를 전하고 예수님이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내 게 아니에요. 내 거면 아무것도 안 하죠. 예수님의 감동자가 드디어 영생해 가지고 글로 받아져 가지고 똑같이 구원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찰을 통해서 감동 구원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뭐예요? 와라예요. 건너면요 안 가도 듣고 돈 넣을 수 있어요. 하지만 구원은 반드시 가야 됩니다. 예배.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참교에 가야 되는 거예요.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으려면 참교 예배를 가야 되는데 그냥 인도 예배로는요 구원이 안 됩니다. 건너까지도 될 수 있는데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죠. 반드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유다에 있는 성전에 가야 되는 거예요. 성전에. 산당으로 안 돼. 회당으로 안 됩니다. 반드시 가야 되는 거예요. 성전에. 그래서 참교에 가야 되고요. 그래서 구원이고 이것을 이제 제대로 드디어 인수받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드디어 이걸 또 각종 퍼져가 드디어 예배 인도되어 가지고 만들죠. 사도란 것은 예배 인도자 겸 보고 전파자 겸 제장 그러니까 선지자거든요. 사도라는 것은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 계시 은혜를 받고 드디어 예배 인도자로서 젊은 사람들로서 다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 정찰을 보여주신 예수님처럼 그들도 성예배를 매마 예수님의 떡과 생선과 소고기와 양식을 이렇게 주문을 매마 그들도 인도가 됩니다. 드디어 기독교가 번성을 합니다. 뭘 통해서 이들 7명의 제자들이 드디어 저에 참여했고 그들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는 정찬의 시간이에요. 이 시간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 정찬의 시간 뭡니까? 변화의 시간, 결단의 시간입니다. 예배는요. 예배는 항상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드디어가 드디어 새롭게 사는, 뜻대로 사는, 왜요? 이루어져가지고 나중에 삶이 바뀌는데 뭡니까? 바뀌어가지고 소자 이루어진다. 구원소 이루어지거든요. 그리고 바뀌어가지고 회가 이루어지고 또 석고도 이루어지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온전한 변할 때 드디어 이제 이루어집니다. 마쳤습니다.